안녕하세요. 향기로운 삶을 위하여 이경애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창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호준입니다. 네, 5월의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잖아요. 네. 그래서 5월이 되면 다른 때보다도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가정의 달과 맞는 주제를 한번 선정해 보았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5월 첫 주 오늘의 주제는 부모입니다. 네, 부모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예고편을 좀 드렸어요. 네. 저희가 향기삼 시즌 1부터 지금까지 예고편을 드리는 적은 없었는데 지난주에는 저희가 특별하게 예고를 좀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부모라는 주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전호준 집사님 외에 특별히 아버님을 한 분 더 모셨거든요. 늘 혼자 나오셔가지고 네. 그렇죠? 외로우셨을 것 같아서 막 예고까지 하면서 아버님을 한 분 더 모셨습니다. 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네.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교구 7세 박건 집사입니다. 예. 저는 찬영이, 주영이 그리고 정미연 집사와 함께 한 집에서 살고 있고요. 네. 저는 특별히 아버지 율동단 멤버입니다. 와, 그러시군요.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아버지 율동단. 예, 활약이 대단하시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연습을 좀 해오신 것 같아요. 정미연 집사님 보시면 흐뭇하게 인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 흐뭇하게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정미연 집사님과 같이 사시는 분이십니다.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세 분이 연배가 좀 비슷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연배는 비슷하실 것 같고 아이들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네. 좀 궁금한데 우리 혜린이 나이가 지금 어떻게 네, 되죠? 혜린이가 다음 달에 13살 됩니다. 다음 달에 네, 다음 그러니까 달에. 지금 12살이에요. 지금 12살입니다. 네, 굳이 12살이라고 안 그러고 다음 달에 13살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뭔가 같은 연배에서 기선을 좀 제압하시는 작전이 아닐까. 예, 들켰네요. 그냥 저만의 생각입니다. 예, 우리 혜린이 13살. 네. 우리 박건 집사님은 찬영이는 지금 6살이고요. 네. 주영이는 3살입니다. 3살 차이군요. 예, 그래서 아주 바쁘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유치부 율동하고 있고요. 유년부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아주 오늘 저 귀한 분을 가족이 다 귀하시네요. 귀한 분을 네. 모셨습니다. 우리 명집사님. 네, 전 우리 아이들. 집사님이 기선제압 하시고 싶었던 것 같은데 지셨습니다. 첫째 예린이 19살이고요. 네, 19이랍니다. 네, 둘째 예찬이 16, 셋째 우리 예준이 셋째라 3살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예. 어떻게 뭐 박수를 좀 쳐드릴까요? 예, 박수 한번 치죠. 예.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저기 유아부 유치부 전도사님들이 나오셨어요. 영상 텐션이 보셨죠? 텐션. 텐션.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 텐션의 영향이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가시질 않고 지금 막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 모시고 함께 또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좀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가는 이 지금 환경들, 사회적인 환경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항상 육회 삼게 통쾌하게 정의를 내려주시는 우리 명집사님께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네. 현대 사회를 일컬어서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다 또는 과학 만능주의 시대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편리함이라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반면에 그 편리함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한마디로 경쟁 사회라는 좋지 않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네, 그냥 뭐 너무나 한마디로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 또 과학 만능주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 네. 그런 거고요. 또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 그런 뜻인데요. 이것은 명백하게 기독교 세계관하고는 정반대되는 배제된 그러한 세계관이라 그럴까요? 세상의 세계관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내야 하는 부모의 역할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또 경쟁 사회,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그 편리성들을 우리가 누리려면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경쟁이 이렇게 심하다는 것이
어느 정도로 좀 심각하냐면요. 우리가 사람들끼리의 경쟁만 심한 것이 아니라 네. 이제는 저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봇하고도 경쟁을 하는 인간이 예,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잘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아디다스라는 독일사죠. 독일에 있는 아디다스사가 24년간이나 독일 본사에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네. 다 제3국의 네. 동남아나 이런 곳에다가 공장을 지어서 독일에는 공장이 없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2017년도부터 그 공장을 3국에 있는 공장들을 다 폐쇄하고 독일 본사에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1년에 50만 켤레를 네. 생산을 한다 그러는데요. 그렇게 독일로 가지고 온 이유가 지금 50만 켤레를 생산하려면 600명이 일을 해야 된다 그래요. 예, 직원 600명이 필요한데 지금 그곳에는 사람은 10명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로봇 12대와 3D 프린터가 연간 50만 켤레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경쟁사회다 할 때는 이 정도를 체감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아이들은 지금 더 그러한 세상에 지금 네. 내맡겨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이 참 쉽지 않겠구나 싶습니다. 예. 자, 이런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첫 번째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어느 분이 좀 먼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전 집사님? 네. 네. 좋은 부모는 일단 경제적으로 서포트를 해주고 네. 그리고 가급적 많은 경험의 기회를 제공을 해주는 네. 그런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저는 그 전에 네. 자녀들한테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기독교 믿음, 네, 신앙. 네. 신앙심을 심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찍이 유학을 왔었어요. 부모님 사춘기 시절에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서 질풍노도의 시절을 보냈는데 네. 그 당시 또 뭐가 보이겠어요. 뭐 열심히 어린 놀고 나이에. 공부도 하고 예, 해야 될 건 다 예. 하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뭐 다양한 부류의 친구들 사귀기도 하고 했는데 그렇죠. 나중에 커서 정말 우연히 뉴스를 보는데 네. 저랑 그때 같이 놀던 그 친구가 네. 꽤 유명인이 돼요. 기업의 어떤 그런 좀 안 좋은 일로 네. 뉴스를 접하게 되는 걸 보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우리는 많은 뭐 시행착오도 겪고 그렇죠. 실수도 하고 뭐 알게 모르게 죄도 짓고 하는데 다시 이렇게 거듭나고 다시 돌아오는 친구들을 많이 보면 저를 포함해서 신앙이 있는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그런 유산을 물려받은 친구들이 항상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부모란 그런 신앙, 믿음을 심어주는 부모가 정말 좋은 부모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심어주려면 네. 가정 예배를 네. 일단 드려야 되는데 네. 오늘은 제가 그렇게 못하고 지금 살고 있다고 고백하러 나왔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좀 끝에 가면서 자아 비판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네. 네. 보시는 분들이 좀 오해하실 수 있겠다 싶은 게 본인도 그렇게 놀다가 본인은 회개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부모가 그 믿음을 네.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이제 네. 그런 맥락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같이 노신 분들이 막 TV에 나오고 이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칫 잘못 들으면 네. 엄청나게 노신 줄 알겠어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왜냐면 제가 좀 알잖아요. 네, 네, 예, 네. 성장하셨던 환경을 좀 네. 알아서 그 정도로 노시진 않았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예, 중요한 얘기죠. 맞습니다. 신앙을 갖도록 해주는 거. 예, 우리 박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부모.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부모는 왜 저희들 흔히 이제 대화 속에서 이제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금수저, 흑수저 그렇죠. 예. 예,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 제가 처한 지금 스테이지는 지금 저희 어린 아이를 자녀를 키우고 있어요. 네. 지금 3살, 6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은 이제 무한한 사랑으로 네. 그냥 키워 나가야 하는데 그렇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숙제는 뭐냐면은 이제 좋은 인성을 아이들한테 심어주는 게 필요한 것 중요하죠. 같아요. 네. 예. 사실 쉽진 않거든요. 네, 지금 특히 그럼요. 팬데믹 기간에 아이들과 함께 직업 특성상 같이 이제 한 집에 24시간 그렇죠. 예, 있어야 하거든요. 네, 네. 예. 사실은 제가 작년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고 싶은데 네. 저희 아이가 이제 둘째가 3살인데 지금은 작년엔 2살이었어요. 그렇죠. 첫째 아이와는 다르게 말이 좀 느려지고 느렸었고 네. 이제 늘 표현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짜증 부리고 울고 그렇지. 화내고 네, 그럴 다 수 있지. 던지고 아이고,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저희 와이프와 제가 좀 힘든 시간 가운데 와이프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좀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아보고자 네. 가려는 마음도 있었고 티켓팅도 다 끊었었고 아, 그러셨구나. 너무 힘든 시간이 네.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영이가 둘째 아이가 주영인데 주영이가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약간 마치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런 대접을 받았다는 게 지금 돌이켜서는 굉장히 후회도 되고 미안한 마음이 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 좋은 인성을 가르칠 수 있을까? 혼내지 않고 항상 매일매일 정말 기도하고 하는데도 또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네. 늘 드러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24시간 그렇죠.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희 많이들 보시는 그 TV 프로그램 중 가운데 그 오은영 박사님이 하시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와이프랑 즐겨 보거든요. 네. 주영이들 때문에 더더욱이 보게 그렇지. 되더라고요. 네. 그 가운데에서 이제 부모님들 공감도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대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걸 많이 느끼지만 또 그러지 못한 또 제 모습을 또 발견했을 때 또 낙심도 되고 늘 하루하루가 정말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제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작년에 그렇게 한국을 나가실 정도로 아이 육아가 이제 힘드셨어요. 팬데믹 터지면서. 근데 그때를 기억을 되돌아가서 해보니까 그때 마침 저희가 이 향기로운 삶을 위하여 시즌 1을 시작할 때였거든요. 근데 첫 회에 저 혼자 할 때인데 첫 회에 제가 그 정미연 집사님, 아내 되시는 정미연 집사님이 페이스북에 포스팅하신 글을 보고 은혜다. 이거는 좀 같이 공유하면서 힘이 좀 되어드려야 되겠다 해서 그때 정미연 집사님이 포스팅했던 글을 읽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지금 얘기하신 내용은 없었고 이렇게 육아가 힘들고 어렵지만 피할 수 없으면 요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정확히 뭐라고 써 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 그 요지가 피할 수 없으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자, 즐기자 이런 내용으로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 뒤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거 오늘 알았습니다. 네, 정면 집사님 존경스럽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잘 이렇게 넘어오셨네요.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정면 집사도 향기로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더 힘을 얻고 더 열심히 이겨냈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또 이런 감사의 말씀을 네, 그러셨을 수 진심입니다.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고 예수 안에서 가장 큰 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그 오은영 박사님 얘기하셨어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리자면 그렇게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다 좋습니다. 근데 특별히 저는 그렇게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의 뒷조사를 좀 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뒷조사 하시네요. 네, 뒷조사 전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은영 박사님이 사명으로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시고 학창 시절에 아버님이 돌아가실 그런 위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래요. 아버지 살려주시면 제가 의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신과 의사가 되셨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에너지가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예 말씀을 드릴게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어머님들 또 연배가 많으신 어머님들도
꼭 좀 시청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고 맡기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어떤 경우에는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죠. 그래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좋은 프로그램이고 도움이 네. 됩니다. 그래서 시청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우리 명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부모. 네, 저는 처음에 이제 좋은 부모라는 딱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참 객관적으로 참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런데 처음 딱 들었던 생각은 좀 물질적인 면, 경제적인 면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네. 아무래도 물질이 있고 좀 경제적으로 서포트를 해주면 아이들이 좀 더 많은 기회와 더 그렇죠. 좋은 환경에서 아무래도 기반을 잡을 수 있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좀 서포트를 해주면 아이들이 조금 단 며칠 또 단 1년만이라도 좀 편안하게 금방 본인들의 기반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물질적으로 서포트 해주는 부모가 제일 먼저 생각이 됐고요. 두 번째는 또 정서적인 면을 고려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좀 자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는 그 얘기는 결국 요즘은 너무 이제 혼밥, 혼술 뭐 이런 그렇죠. 얘기가 많이 네, 나오잖아요. 네. 혼자 이렇게 하는 세대가 되다 보니까 부모와의 대화도 당연히 없어지고 또 아이들이고 부모고 다 전화기를 거의 손에서 놓지 그렇죠. 않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대화가 참 많이 줄고요. 저 같은 경우도 아이들하고는 저도 고백을 하네요. 웬만해갖고는 이제 텍스트예요. 네. 텍스트 네. 메시지 또는 영상 통화.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가족이라는 느낌이 약간 사이버 가족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이게 맞는 건가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좀 이렇게 가족 간에 만나고 대화하고 스킨십하고 그렇죠. 이런 거를 생각해 보자면 좀 자녀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는 네. 부모 또 만남을 갖는 부모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제가 큰아이가 지금 아까 19살이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래서 대학 입시를 첫 아이를 마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시겠네. 네. 근데 입시를 마치고 나니 조금 아쉬운 점이 제가 생각이 든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비추어 생각을 해보니까 좀 좋은 부모라면 좀 빠른 정보력? 네,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희 아이는 제가 여기서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개성이 강하고 네. 자아가 강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걸 꼭 해야 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공이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수월했다고 그럴 수 말씀드릴 수는 있겠네. 있어요. 근데 막상 대학에 가서 또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제 둘째가 이제 주니어로 이제 좀 있으면 대학 입시를 해야 되는데 약간 아쉬운 점이 생기더라고요. 걔는 고작 17, 18살이었고 아이가 보는 세계는 저희보다 훨씬 좁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가 좀 싫어하고 좀 원하지 않아도 엄마가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좀 이렇게 모아서 아이에게 좀 건네주고 더 좋은 길을 좀 갈 수 있도록 부모 마음에 그렇죠. 네, 갈 수 있도록 좀 건면해줬으면 아이가 조금 더 다른 길을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그런 엄마로서의 아쉬움이 조금 남아서요. 부모에게 있어서는 좋은 정보력, 빠른 정보력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네.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예, 맞는 말씀이세요. 그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세 분 다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사실 물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균형을 잃을까봐 그것이 우선순위가 될까봐 그런 네. 거고요. 또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보력에 관한 것도 필요합니다. 예, 서포트 네. 해주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데 정보력 하니까 제가 이제 생각나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흔히 아이를 성공시키려면 네. 아이를 성공시키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조부모님의 재력, 네. 두 번째가 엄마의 정보력. 물론 이제 지금 명집사님이 하신 그 정보력하고는 좀 다르지만, 네네. 예, 그래서 두 번째가 그 엄마의 정보력이고 세 번째 그러면 아빠는 뭘까요? 아빠 뭔지 아세요? 예. 네, 얼굴을 알고 싶지 않다는 듯이 예, 얼굴을 가리셨어요. 알고 계세요?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아빠의 뭔가요? 아빠의 무관심? 아이고 주요. 네, 아빠의 무관심이랍니다. 조부모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세 번째가 아빠의 무관심이래요. 참 우리 우프다는 얘기 하잖아요. 네. 웃고 얘기하지만 참 슬픈 그 현실이에요. 현실을 반영하고 그러게요. 있는데 네, 그래서 어찌 생각해 보면 아까 맨 처음으로 이제 대답을 해주셨는데 사실 질문 자체는 이제 믿는 부모가 어떤 부모냐가 아니었고 좋은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은 부모란 예수 믿는 부모다. 네. 네. 그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리 좋은 부모, 좋게 생각해서 좋은 부모도 예수 믿지 않는 부모라면 왜냐하면 뭐 아이들이 나중에 예수를 믿을 수도 있지만 부모와 상관없이 그렇죠. 통계를 보면 알듯이 부모에게 이끌려 나오는 아이들이 퍼센테이지가 제일 높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 믿는 부모가 제일 좋은 부모다. 어느 네.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린 다 예수 믿어요. 그렇죠? 네.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믿는 부모의 역할은 분명히 세상의 부모들과는 구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 믿는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은 어떤 건지 어느 분이 또 얘기를 해주실까요? 전 집사님. 네. 네. 아까 그 첫 번째 질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가정 예배를 네. 드리면서 그런 모습을 보고 직접 경험하고 자라는 아이들이 참 네.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를 보면 그에 네. 앞서서 일단 먼저 이제 자녀와 부모 간의 어떤 신뢰감 형성 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더 그럼요. 이펙티브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는 어른들과의 어떤 그런 소통보다 네. 관계보다 아이들과 관계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혜린이가 아주 어렸을 때 와이프가 애 좀 봐달라고 했을 때 전 진짜 보기만 하면 했던 그런 때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막 혼돈하고 네. 있었는데 혼나야 돼. 그냥 예. 이렇게 봤죠? 네, 네. 보라고 해서 저는 그냥 봤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애가 크고 이제 아빠 하고 서로 이제 얘기를 소통이 되기 시작하면서 네. 너무 예쁘고 이쁘지, 너무 이쁘지. 그때부터 너무 예. 그때부터 다르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어느덧 이제 13살이 이제 되고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혼자 있고 싶어 하고 또 여자아이고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볼 때는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고 있고 네. 핸드폰 아니면 태블릿이나 뭐 컴퓨터로 네. 하고 있으니까 속이 터지죠. 네. 사실 저도 거기서 뭐 자유롭진 못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니까 네. 그래도 가르쳐야 걔는 안 되잖아요. 되고 나는 되고. 그렇죠. 이런 예. 내로남불. 네. 그래서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행동을 보면서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요즘 혜린이를 보면 항상 이 화상 통화를 해요. 영상 통화를 하고 네. 전화를 할 때 스피커폰으로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백그라운드로 저희 목소리가 들어가니까 그렇지. 약간 프라이버시도 그렇고 그렇죠. 저는 모르고 있잖아요. 얘가 네네. 통화를 하는지. 그렇죠. 하여튼 그런 일들도 좀 있었고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같이 이렇게 슬립오버도 못 하고 하니까 네. 그 걸스 무비 나잇 한다고 그러면서 넷플릭스를 켜고 각자 다 그 핸드폰을 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고 보면서 참 뭐 하는 짓인지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제가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나 이해가 안 간다고. 막 어떻게 좀 하라고. 그랬더니 와이프가 아내가 이제 하는 말이 오빠 그렇게 하면 자꾸 잔소리하면 그 이제 왕따 당한다고. 그렇지. 그러지 말라고. 네. 그래서 제가 자꾸 잔소리를 하니까 저 와이프가 늘 그러니까 제가 길치예요. 네. 정말 세상 길치거든요. 네. 와이프가 오빠 자꾸 그러면 늙어가지고 나중에 고려장 할 거라고. 못 찾아와 길치다. 네, 그래서 자꾸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농담을 하기도 했었었는데 네. 이제 그런 이제 그 세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자꾸 제가 잔소리를 하면 얘가 이게 스트레스로 받아들일 거고 그렇죠. 스트레스 네. 받으면 이제 관계도 좀 그렇죠.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지금 아직 해답을 찾고 있어요. 제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난감합니다. 지금. 네.
아우, 이게 심각하거든요. 고려장이 웬 말입니까? 네. 얘기 들으면서 우리 명집사님은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미리. 아우, 네. 그럼요. 네. 웃기네요. 웃기시답니다. 네. 네, 제가 전 집사님이 고려장 안 당하실 수 네. 있는 최고의 팁을 네. 아이고. 하나 전수를 하려고 네. 지금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네. 혜린이 때문에 힘들어 하시잖아요. 네. 저는 저희 집 예린이 때문에 너무 그러네. 힘들었어요. 예린이, 혜린이네. 네. 아우, 린자가 문제인가 네. 봐요. 너무 힘들어서 어. 정말 벌써 혜린이와 예린이 나이 차이가 6년 정도 나는데 그렇지. 벌써 예린이가 13살이면 한참 전이에요. 그렇죠. 똑같았어요. 지금 아이들의 문화와 이 세대는 음. 영상 통화. 네, 그 세대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집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저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네. 나는 정말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거면 전화를 꺼라. 각자 누구는 자고, 누구는 먹고, 누구는 샤워하고, 켜놓고. 네, 켜놓고. 아이고. 아니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게 뭐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자기들은 그냥 그게 좋대요. 그래서 아이랑 막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하니까 점점 아이와 대화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자꾸 아이가 숨겨요. 그걸 저한테.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은 아 이러다가는 정말 얼굴도 안 보는 시기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럼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한번 아이가 영상 통화를 하는데 슬쩍 가갖고 그 친구와 친구들한테 아는 척을 한번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영상 통화 하는데 가갖고 이렇게 하고 뒤에서 하이 하면서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전화기를 확 덮더니 What? 막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막 창피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 그래서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네. 근데 그래도 이왕 칼을 뽑은 거 네. 두부라도 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몇 번을 더 이렇게 시도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좀 싫어하더니 그 다음에는 그냥 자꾸 그러니까 그냥 하나보다 그냥 그런 시기가 되고 그래도 이렇게 좀 하면서 제가 그 다음에 하나 팁을 얻던 게 뭐냐면 아 친구들이 여러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지. 그 아이들마다 무슨 사건도 있고 이벤트도 있고 가정 있겠죠. 환경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는 기억할 수 없으니까 주로 친한 애 몇 명만 내가 한번 기억을 해보자. 그래서 전화 통화를 안 하고 그냥 있을 때도 네 친구 누구누구 뭐 잘 지내니? 저번에 뭐 있었다는데 괜찮니? 안 아프니? 뭐 남자친구랑은 잘 지내니? 이런 질문을 기억을 했다가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처음에는 "헉,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가 저번에 얘기해줬잖아. 그냥 그렇게 하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자기가 한 얘기를 기억해줬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이제 영상 통화할 때도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인사를 하고 대화도 살짝 짧게나마 그렇죠. 나누고 이런 시기가 됐고 요즘에는 이제 어느 정도가 됐냐면요. 친구를 이제 만나러 갔는데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 물론 영통이죠. 네. 네. 전화를 받으면 엄마 내 친구 누구누구가 엄마랑 인사하고 싶대. 그러면 저는 제 친구 딸하고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고 잘 지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그 아이는 또 저보고 좋은 얘기 해줘요. You so cute, you so beautiful. 기분 너무 좋죠. 그렇죠. 네. 말은 들어야 마십니다. 그래서 네, 집사님도 맞습니다. 한번 그거를 해보시면 절대로 네버 에버 고려장 당하실 일 없다는 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네.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소통을 네. 하게 된 계기잖아요. 우리가 그 세대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벌써 말부터가 다르잖아요. 무슨 짓이야 이러잖아요. 걔네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럼요, 너무 짓이라뇨. 기분 나쁘죠. 예,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받아들이시는 것이 네. 우선 필요할 것 같아요. 인정해주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셔서 훈계는 그 다음에 그 상황에 좀 아신 다음에 훈계를 하더라도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셔서 공부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지금 별로 기분 안 나쁘시겠네요. 전혀 안 나쁘죠. 예. 그리고 이제 아이 친구들하고도 네, 뭐 대화가 좀 그 아이 친구의 남자친구가 뭘 하는지 아마 그 친구의 부모님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요. 예, 너무 좋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막 우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박건 집사님 얼굴은 죄송해요. 이거 전혀 지금 공감이 안 되는 왜냐면 아직 네. 어려서 이런 네. 게 없으시죠. 네,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요. 네. 지금 하지만 미래에 있을 일이기 네. 때문에 좋은 레슨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다행이에요. 좋은 레슨을 받는다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얼굴이 돌아오셨어요. 아까는 급 어두워지시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좋은 레슨을 들으셨는데 우리 박건 집사님 생각하실 때 믿음의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삶 가운데 이렇게 나타냈을 때 아이들이 좋은 부모, 그 믿음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늘 기도로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시작하고 살아가며 아이들한테도 어떠한 일이 있을 때도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그런 부모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돼요. 중요하죠. 예. 제가 아까 그 작년에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네. 그 둘째 아이 때문에 주영이 네. 때문에 네. 힘든 일 가운데 저는 정찬의 전도사님께서 네. 그 성경 통독을 이렇게 권유하셔가지고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네. 저 와이프도 같이 그 당시에 같이 하고 있었고요. 예. 말씀으로 참 그 당시에 힘들었지만 은혜도 많이 받았고 너무 감사한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네. 저희 첫째 찬영이가 네. 그때 이제 엄마 아빠 이렇게 말씀 읽는 거 보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봤을 하지만 거예요. 네. 하지만 작년에 한 해 그 말씀 영어 성경을 네. 본인도 같이 읽겠다고 찬영이가. 네네. 네. 그래서 2번이나 이렇게 통독을 했고 네. 물론 어머나 예, 세상에. 너무 기특하다. 예, 아유, 어린이 그 성경책이라 좀 짧지만 네, 그래도 그래도요. 예, 네. 많은 내용이 담겨 그 있어요. 아이한테는 그게 그럼요. 많은 거죠. 네네네. 그렇게 했고 지금은 또 이제 한글로 된 성경책도 아이고, 읽고 싶어 그러니까. 해서 또 같이 읽고 그래서 이제 많은 시간이 이제 같이 붙어 있는 시간 많기 때문에 종종 나가거든요. 산책하러 이제 나가면서 이제 손 잡고 이제 우연치 않게 또 말씀에 대해서 또 둘이 공감대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감대가 그렇죠. 형성되기도 예, 예. 하고요. 네. 꽤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 아.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네. 참 또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부모님의 그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저희 많이들 말씀도 하시고 알고는 있지만 참 그게 참 부담도 되고 너무 어려운 숙제잖아요. 네. 나중에 찬영이가 이제 한 30살, 네. 이제 40대 돼서 와. 야, 너는 나의 무엇을 보고 어. 잤는지 참 그때 되면 꼭 물어보고 싶은 네. 꼭 그런 게 물어보세요.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렇게 그래도 우리 집사님이 하실 수 있었던 거는 그래도 부모님의 어떤 모습을 또 그렇게 보고 자라셨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한테는 딱 한 가지의 저희 어머님의 모습이 있으세요. 아. 제가 딱 찬영이 나이만 할 때 네.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이제 무릎에 눕히시고 이불을 항상 덮어주시고 네, 너무나 기억이 너무 생생하시다. 왜냐면 네. 그게 굉장히 제 인생의 정말 큰 힘이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안아주시면서 네. 이제 말씀을 이제 읽어주시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마 네. 그때 되게 익사이링했던 네, 그 장면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그래서 참 그러한 어머님의 기도와 그런 모습이 제게는 정말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모습의 네. 그런 동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아버님은 어떠셨어요? 아버님도 아까, 신앙생활 하시나요? 예, 제가 사실은 이게 좀 부끄럽지만 네. 제가 예전에 교회 간증 때도 한번 나눈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아버님이 굉장히 엄격하시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버님이 블레임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 어렸을 때 혼나왔던 그런 꾸지람 많이 들었던 그런 모습이 아이들한테 좀 투영이 될까봐 또 저희 아이한테 네네. 내려갈까봐 많이 기도하면서 제가 막 훈계할 때는 저희 아버님의 모습이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네. 아,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늘 아이들 잘 때 너무 미안해요. 네. 그러시구나. 하지만 그래도 늘 매 아침마다 그래서 말씀 읽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에서 또 계속 바뀌어 가려고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런 스테이지에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박건 집사님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요. 예, 저희 너무나 많은 경우에 비슷한 상황인데요. 아버님이 지금 그러면 아버님은 신앙생활 안 하세요? 네, 아직 아직 안 하지 하시는. 않고 있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네. 역사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찬영이가 몇 주 전에 네. 그 어른 성가대와 함께 찬양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랬어요. 네. 맞아요. 그때 그 모습을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은 네.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네. 온라인 링크를 드려서 아버지한테. 예, 네. 아버님이 너무 기쁘게 그 찬양을 들으셨고 얼마나 좋으셨을까.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 이제 그게 그 장면이 끝이었을 때 끊으셨을 텐데 이제 네. 그 뒤에 이제 하나님 말씀도 읽으시고 아, 예배를 다 그냥 예배를 들으신 다 거예요? 들으셨다는 오. 그런 놀라운 네. 역사가 있었어요. 네. 지금은 또 어떤지 또 네. 계속 공유하고 말씀드리겠지만 네. 참 하나님께서는 또 작은 씨앗을 또 이렇게도 뿌리시는구나. 그럼요. 그래서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아이고 어머님도 얼마나 많이 기도해 오셨고 또 네. 우리 아드님 또 우리 며느님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해오시고 네. 계시겠어요. 근데 네. 이제 찬영이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아마 이미 구원을 이루셨다고 생각돼요. 이제 아멘. 나타나는 것밖에 안 남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예, 우리 명집사님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믿음의 부모가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좀 많이 자각하는 네. 또 시간이 되고 나는 그럼 오늘부터 예준이를 앉혀서 이불을 덮어 이불이 중요합니다. 네, 이불 덮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덮어서 네. 품에 안고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믿음의 부모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두 분 집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거와 크게 다르진 않아요. 음. 무엇보다도 세상이 악해지고 험해가는 이 시대에 바른 복음 또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저희 아이들에게 제대로 네, 알려줄 수 있는 또 그것이 only one way라는 거를 그렇죠. 네, 가슴 아멘. 깊이 심어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바른 믿음 생활의 모습. 저희 집은 저도 그렇지만 또 특별히 남편이 더 네. 매우 강조하는 게 주일 성수예요. 네. 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야 된다. 네, 네, 주일 그럼요. 성수는 해야 된다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기 때문에 아이들이 주일이라는 그 날에 대한 네, 의미가 굉장히 아이들에겐 커요. 아무리 힘들고 바쁘고 몸이 안 좋아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 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르쳤던 게 지금 이렇게 아이들이 좀 성장했을 때도 참 그것이 항상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잘 지켜가는 모습이 아이들에게도 고맙고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뭐 그 다음에는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쵸. 네, 네. 그건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문제고요. 저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봤는데 믿음의 부모로서 좀 꼭 보여줘야 될 것은 네. 화목한 부부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중요합니다. 제가 중요합니다.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저희 이제 큰아이가 아까 19살이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나이 정도 되면 이성에도 눈을 뜨고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관심을 그렇죠. 많이 가지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는 결혼을 일찍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24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첫째, 둘째를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힘든 점이 힘들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힘드셨지. 아이가 좀 일찍 결혼하는 것도 막상 이렇게 다 음. 키워보니 좋기는 한데 꼭 뭐 그렇게 일찍일 필요는 있겠는가 싶어서 뭐 그렇게 일찍은 아니어도 된다고 이렇게 네. 얘기했더니 아니래요. 자기는 일찍 결혼해서 일찍 아이를 낳고 키우겠다고 엄마한테 자기 아이를 맡길 생각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냥 네. 웃으면서 넘겼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근데 엄마 나는 결혼을 하는데 꼭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을 할 거예요 라는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순간 내가 잘못 들었나? 그래갖고 제가 너무 당황해서 Are you sure?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미안해. 근데 저희 아이가 Yes, I'm sure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는 아빠하고 이제 사춘기 때 집사님 지금 거치고 계신 스테이지예요. 너무 힘들었고 네. 네, 불편한 것도 많았고 도대체 왜 그럴까 그렇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많았는데 그때 좀 스트릭하지만 자기를 디서플린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푸시를 해줬던 게 지금 이 나이가 돼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보니 참 많이 도움이 됐다고 고백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아빠 같은 사람만 만나면 자기가 좋겠다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줘서 제가 엄마로서 너무너무 기뻤고요. 참 아이의 네. 그런 생각을 한 아이에게도 너무 고마웠고 무엇보다도 저희 남편이 들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천사가 아닐까 네. 라는 생각. 부럽습니다. 네. 아, 이 표정이 영상에 잡혀야 돼요. 아주 그냥 봐요. 세상 부러운 얼굴로 아, 이렇게 저 지금. 보고 네. 계세요. 그래서 팁을 계속 네, 드리잖아요. 진짜 하실 수 있어요. 힘들거든요. 지금. 예, 많이 힘들 때예요. 그렇죠. 네. 아, 얘기 들으면서 그 양예린 부친 되신 우리 양지성 권사님, 아우 축하드립니다. 인간 승리예요. 진짜. 사실 잘 살았어. 잘 살았어. 예, 그런 얘기 듣는 게 얼마나 참 최고죠. 최고죠. 예. 그래서 저희 아들이 일찍 결혼했어요. 네, 또 깨알 자랑을 좀 하면서 네. 넘어갑니다. 좀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부부가 화목한 거 보여주는 거. 네. 이건 뭐 믿는 부모든 또 아니든 부부가 화목한 것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좋은 정서, 네. 건강한 자존감을 심어주는 거에 첫 번째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특별히 믿음의 부모가 이게 왜 더 중요하냐면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라면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의 어떤 행복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건 구원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말씀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 직분을 부부가 제일 먼저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예.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또 다른 분께서 또 이 질문에 대해서 믿음의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분이 계셔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한 분은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아이로 자라도록 양육하는 부모. 그러려면 부모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다른 한 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해 자유롭게 얘기하고 부모가 보기에 지금 당장 아이의 모습이 실패로 보일지라도 아이를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아이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오픈해 놓아야 한다.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분이. 왜냐하면 우리가 늘 보이는 거에 익숙하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왜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제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 또 훈계를 조금 넘어서서 잘못된 방식으로 양육을 하냐면 불안감 때문이거든요.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이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더구나 지금은 우리가 이제 오픈 때도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살았던 세대하고 너무나 다르잖아요. 정말 빛의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 상황들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자기의 불안감까지도 때로는 아이들에게 투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믿음의 부모가 해야 할 것은 지금 말씀해 주신 분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네. 예, 그래서 하나님께 이 아이의 당장 내가 눈에 보기에 아이가 지금 실수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아이를 네. 키우신다는 거, 그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마지막 질문은 이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해야 할 역할이 너무나 크죠. 또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가 사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세우신 공동체가 가정이고 부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부가 범죄해서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셨죠.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이 교회에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바른 신앙과 이런 것들을 심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마지막 질문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건 집사님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아까 저희가 지금까지 세상의 빠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 네.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런 세상의 빠른 변화에 세대 간의 그 변화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돼요. 네. 하지만 그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걸까요? 그게 바로 약속의 말씀과 아멘. 진리의 아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또한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모든 성도가 연합해서 하나님 뜻을 구하며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개입돼서는 안 되겠죠. 맞습니다. 예, 어떤 것도 개입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거룩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우리 명 집사님 네. 어떤 생각? 집사님이 지금 네, 복음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같은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바른 복음, 바른 진리를 저희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치고 심어주지 않으면 세상은 너무 악하고요. 그렇죠. 빨리 변하고요. 원수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저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할 때 성경을 왜곡시키고 또 그렇죠. 아이들에게 바르지 않은 가치관으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자라고 여기서 커갈 동안 판단력과 뭐 분별력을 가지기를 저희 부모들이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 아이들이 본인 스스로에게 올바른 신앙적 가치관이 없다면 그것은 행해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복음과 진리를 잘 알 수 있도록 바르게 자주 네. 알려줘야 되고 또 그 복음의 가치관을 심어줬을 때 또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저희가 스스로 또 보여주고 가르치지 않으면 앞으로 저희 아이들의 세대에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네, 그 점에 있어서는 가정에서 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도 반드시 그 일이 행해져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뭐 교회가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예배의 소중함. 네, 무엇보다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기도하기 또 저희 부부는 그 말씀 묵상 중에서도 특별히 큐티에 대해서 좀 네.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쉽지는 않지만 저희 부부도 그것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들려주셨던 음성들에 대한 간증도 실제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점에 있어서는 매우 가슴을 열고 네, 받아들였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또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좀 강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또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 위에서 안에서 올바르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훈련 저희가 양육 훈련이 두 가지가 네. 있는데 기초교리 훈련과 네. 큐티 양육, 1대1 큐티 양육 훈련이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시고 또 헌신하시는 네. 배경을 또 오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예, 좀 고맙습니다. 우리 전 집사님은 어떤 생각 가지고 있어요? 네, 교회 역할.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요즘 네. 5년도 네. 모자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불과 2년 전에 팬데믹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생겼는데 2년 전에 생활이 어땠는지 지금 사실 어땠는지 사실 감도 잘 안 오고 맞아. 이 시점에서 저희가 우리 아이들을 생각을 할 때 2년 전도 지금 생각이 안 나고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 앞으로 5년, 10년 후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정말 빠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상이 변하는 속도를 사실 가정이나 교회가 따라가기가 캐첩하는 거는 쉽지는 않다고 어렵죠.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두 분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변하지 않는 그 진리가 있는데 우리 사실 그 편리함에 너무 익숙해져서 하기보다는 네. 정말 진리가 뭔지 제대로 어려운 이 시기에 좀 혼탁한 이 시대에 아이들이 그리고 부모가 제대로 분별하고 알 수 있도록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많은 훈련의 기회 이런 장들을 많이 마련해 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아까 큐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모태 신앙으로 부끄럽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네. 큐티의 이 훈련을 받기 전과 후가 저의 신앙 그 성경책을 바라보는 거에 대한 그 시점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 그 전에는 그냥 소설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히스토리 북이었어요. 그냥 그럴 수 있죠. 말씀이었는데 네. 이거를 저의 어떤 그런 죄 아니면 저의 모습을 돌아보는 훈련이 정말 그래서 더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진짜 깨닫고 해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해 네. 주셨어요. 편리를 추구해야 할 것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 네. 예, 그러려면 우리가 매일 주시는 양식, 예, 네. 매일 묵상하는 큐티, 도전이 됩니다. 예, 지금 저희가 그 큐티 양육을 이미 시작했거든요. 기초교리 훈련도 시작하고 지금 양육자분들, 동반자분들 열심히 훈련 받으실 텐데요.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좀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세 분 얘기 이렇게 들어보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 그게 네.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을 행하고 있죠. 우리 성경에도 말세에 불법이 성행한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고 앞으로는 그것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문제는 그 믿는 가정들도 또 나아가서는 교회마저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일에 물들어가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네. 시기가 이제 온 것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무엇보다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불법과 맞서서 싸워야 할 때다라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맞서 싸우려면 우리가 담대해야 되잖아요. 네.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담대해야 되는데 자칫하면 무모해질 수 있습니다. 그 무모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잘 싸우려면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회개해야 된다. 네. 자,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저는 저도 그러고 보니까 이제 큐티 학력을 받으면서 제 자신을 보는 훈련이 좀 된 것 같아요. 예, 부족하지만 이 세상이 이렇게 혼탁하고 엉망인 것은 누구 책임일까요? 네, 책임. 네, 감사해요. 우리라고 안 그래주시고 책임. 내 책임이라 그래주셔서 감사해요. 예, 내 책임입니다. 네. 나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잖아요. 네. 믿는 우리가.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결과가 아닐까. 이러한 세상의 모습이. 네. 그래서 정말 불법과 맞서 싸울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회개해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너무 내가 내 자신 우리 가정만 위해서 기도한 건 아닐까. 물론 뭐 중보를 하긴 했지만 교회를 위해서 또 섬기는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저는 정말 많이 회개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회개가 있지 않으면 예, 맞서서 싸운다는 것은 무모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꼭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때에 내 자신 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새벽 예배들 이제 요즘 나오고 계시는데요. 네. 네,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도 또 우리 다음 세대도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 분이 계셔서 우리 박건 집사님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은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하며 선과 악을 가르치되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어떤 불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뱀같이 유연한 지혜로 맞서 싸우되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도 살필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훈련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네. 그 마지막에 교회가 그런 훈련의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 대답을 들으면서 지금 저희가 뭐 다들 아시지만 교회적으로 참 힘든 시간을 네.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힘든 시간이, 이 고난의 시간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그런 성숙의 훈련의 시간이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5월에 오늘 첫째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달 첫째 주가 되면 그 달의 묵상 주제를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명집사님 소개해 주시죠. 네, 매일 성경 5월의 묵상 주제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입니다. 네, 슬기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예, 지혜롭다의 순 우리말이죠. 슬기로운, 네, 슬기로운. 예, 신앙생활입니다. 참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 그 주제 말고도 또 하나 광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광고해 주시죠. 네, 어제부터 한 달간 저희 교회에 현장 새벽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교회가 어느 때보다도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성도님들 많이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현장 새벽 예배는 실시간 온라인으로도 준비되고 있으니까요. 모두 함께 집에서, 가정에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5월 한 달 동안 향기삼 영상은 없습니다. 잠시만 네. 기다려 주세요. 네, 우리 새벽 예배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시작하면서 부모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제가 그 매일 성경, 우리 묵상집이죠. 매일 성경에 실려 있는 부모의 기도문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거기 제목은 안 나왔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부모가 하는 기도문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모의 기도문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저희 5월 묵상 잠언서 지금 본문인데요. 네. 그 잠언서에 있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문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 끝나기 전에 제가 좀 소개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그 지식의 근본을 잃고 걸음 인도하시는 일을 잊고 자녀의 장래에 대한 공포를 부모의 인생 각본으로 해소하지 않게 하소서. 자녀가 부모의 기대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부모의 실망을 죄의식으로 느끼는 일이 없게 하소서. 자녀의 철들물 교과 가정에만 내맡기지 않게 하시고 자녀의 신앙 성숙을 주일학교에만 떠넘기지 않게 하시고 부모가 스승이고 가족이 교회이게 하소서. 우리 자녀가 타인의 불행을 발판 삼아 내 자존감을 과시하는 또 내 존재감을 과시하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얼음 냉수처럼 시원히 속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되게 하소서.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 세상의 거짓 공평에 동참하지 않고 공의와 정의와 정직의 삶으로 예배하며 희망 잃은 이들에게 곁을 내주며 마음껏 울도록 도와주는 편에 서게 하소서. 정직하게 말하되 적절하게 말하고 진리를 말하되 판단하기보다 공감하는 어른으로 커가게 하소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알맞음과 걸맞음에 자리 잡는 지혜를 매일 성경 가운데 배워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소서. 네, 아멘이죠? 네, 아멘입니다. 우리 배단위 가정의 모든 부모님들과 또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할 우리 모든 교회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